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셨고 특별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이 시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고 또 시간도 다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 따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탄생과 재림교회 탄생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초대교회 탄생만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 탄생 부분만 하면 또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탄생은 대실망이 먼저 있었지요. 십자가 때 그들이 어떤 실망을 겪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실망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타나시고 40 일간 함께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또 예언 다시 그들에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갔다고 돼 있지요. 물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들이 나아갈 마음이 있었으나 주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불구자가 있었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전국적으로 혹은 이방에까지도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치료를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팽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권능으로 이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을 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된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출교를 당해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출교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곧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인제 출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국가라고 하는 큰 사회 집단 안에서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놓아서 누구도 궁핍한 사람이 없게 모두가 다 똑같이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래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인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해 놓고서 막상 그 때가 되니까 아까워서 좀 이제 빼돌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적을 읽어 보시면은 구약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 부분을 처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때부터는 네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속여서 감춘 것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전에 이것이 전부이냐 물으면서 기회를 줬었는데,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을 내면서 새로 조직된 초대교회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었으나 또 자기 것은 좀 아까운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들 역시도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단에게 다시 점령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의로워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있을 때만 의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적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 장이 인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이 교회였는데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자 촛대가 옮겨지면서, 2 장은 12 제자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훈련이 마쳐졌을 때 그들에게 대사명이 주어진다. 3장 대사명. 그다음 4 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그리고 5 장은 성령의 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 장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얘기. 그래서 성전 문에서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제 불구자를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건데, 그때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자기 것을 빼돌린 7 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건데,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부분,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선적으로 존경은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은 따로 뒤에서 인제 빼돌리고 있는, 이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초대교회를 지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잘 흔하게 있지 않은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또 단호하게 조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인제 이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무서워 가지고 그 그리스도교를 이제 딱 제압하지 못했는데 명분이 생겼죠. 임의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 새롭게 인제 조직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이단교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회부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 그런데 인제 물론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경고는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내들이니 제압하지 못하죠, 백성들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회부가 돼 가지고 끌려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베드로가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그 챕터에서는 이제 8 장인데, 8 장의 사내들인 그 챕터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가 앉아 있었다.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묵상의 주제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는 있으나 이미 그들은 하늘에 가서 앉아 있었다, 예수님 곁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그때 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냐, 인간인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하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라는 그 표현은 베드로에게는 실제였다는 겁니다.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정말로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니 그들을 제한 못해요,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럼 또 가만히 있는가? 사단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이들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부의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9 장이 뭐냐면, 7 집사인데 왜 7 집사가 인제 등장해야 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 과부들이 이제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인 힘이 없었죠.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됐다고 하는 불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사단이 인제 집어넣은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마음 한뜻, 그리고 누구도 자기의 것을 더 주장하지 않는, 그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 불평과 불만, 공정하지 않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참으로 교활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제 사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역시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보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도 그들 12 제자들이 얼만큼 하나 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었던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죠. 사도들은 사도들의 임무가 있고 7 집사는 또 7 집사의 임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7 집사가 말씀을 보진 않고 살림만 살았던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말씀의 정신으로 살림을 사는 거죠, 경영을 하고. 근데 이제 사도들은 직접 전하는 일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집사들도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건데, 7 집사 중에 으뜸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근데 그 스데반을 이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주동했었던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래서 인제 10 장이 되면은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11 장에서는 인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예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빌립이고, 그다음 12 장에서는 다메섹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청해서 가서 자기가 그것을 해산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12장 제목이 박해자에서 제자로.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의 준비하는 시간 13 장이 이제 준비의 시기.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적은. 이런 사도행적의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역사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역사는 사도행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사도행적이 맞춰지면서 각 시대 대쟁투로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흐름이 인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대실망을 먼저 겪고, 그다음에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다시 펼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 처음 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들었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도 기억을 전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 가지고 말씀을 다시 펼쳐 주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된 그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인제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초대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 이 대실망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탄생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십자가에 대한 개념과 과거의 십자가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오늘날 전도법 이렇게 좀 펼쳐 갖고 사람들 교회에 모시고 오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신의 그 피로 인하여 모든 제사가 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는 폐지됐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아담 이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이어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이기도 하고 이 의식인데, 이것이 폐지됐다, 이제는
양을 잡아 바치는 성소에 가서 의식을 갖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느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다니엘서 9 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말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전과 전통의 입장으로 볼 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사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목숨을 걸지 않고선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상 성소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소가 어디로 옮겨졌냐? 하늘 성소. 이건 오늘 각시대 대쟁투 23 장의 하나님의 성소 부분을 공부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됐고 중보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했던 십자가 전까지는 사단이 지구 대표였다면 이제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하늘에서 인제 왕으로서 취임하셨다는 그것의 인제 통고,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통고로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사도행적의 4 장에서 오순절 챕터에서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 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고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전해야만 했던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현대 진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뭐 하늘 성소 봉사, 중보 사역 이런 거 얘기하면 의미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 해요. 노아 시대에는 비 온다. 그러니 방주를 지을 테니 들어오라. 이것이 그 당시 현대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러나 각 시대별로 외쳐야 될 기별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진리.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으면 그 8 명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시대적 기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교회의 탄생은 1844년 이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도 있지요. 바벨론에서 나가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끝끝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주어져 있는데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증명해야 될 게 있었던 것이고, 야곱의 환난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야곱의 환난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그 부분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야곱의 환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환난이 이해가 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 없이 십자가에 서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것을 우리도 겪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증명 때문이고 그 증명을 이해하려면 하늘 전쟁부터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 전쟁부터 시작된 이 대쟁투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증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현대 기별로 주어졌긴 했으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림 직전에 남은 무리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온 우주적인 이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대사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현대 진리가 이해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메시지. 그것이 현대개별. 그래서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는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명. 그 증명을 위한 죄 도말. 죄 도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사 심판. 죄 도말을 통하여 성소 정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마지막 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죄 도말이 우리 재림교회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림교육이 주어진 현대개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겠는데 초대교회 탄생과 재림교회 탄생까지는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나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 이것을 이해할 때는 오늘 1시간 동안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재림교회 탄생에 대한 부분과 초대교회 탄생이 어떻게 이제 공통된 패턴이 있는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대실망 이후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재림교회 그전에도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실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여기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인데 여기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 그럼 2300주야의 기산점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2300주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걸 기산점으로 해서 2300주야를 계산했을 때 1844년 가을이 되는 거죠. 10월 22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재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재림하시지 않아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이 대실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 23장을 통해서 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각시대 대쟁투를 보실 때 23장부터 좀 보시면은 좋겠어요. 1장부터 보시면 당연히 더 좋지만 23장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가, 이 안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여기 이 성소가 지구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기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성소는 뭐냐? 그것도 역시 이 2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 초대교회까지는 성소 봉사였는데 지금 1844년 2300주야 이후부터는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24장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되면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 안의 율법입니다. 그 두 돌비 중에 네 번째 계명에서 빛이 났다는 거. 일단 그 두 돌비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불변성을 25장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26장에서는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이 왜곡됐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몇 번째 시간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인가 였던 것 같은데 안식일의 변천사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의 시작이 이제 AD 313년으로 보는데 종교 자유 선포, 그리고 321년 일요일 혁명, 325년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기 시작한 거, 일단 336년에 이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고 364년에 일요일만 성별한다. 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투쟁하던 서문화 교회까지는 엄청난 순교자가 났었죠. 그런데 강경책을 아무리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이 방법을 바꿔서 회유책을 쓰는, 그래서 313년부터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밀라노 칙령이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선포됐었던 얘기,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종교 자유니까 이제 동굴에 있다가 나와서 정말 자유인가? 이렇게 처음엔 미심쩍었지만 진짜 자유네 하면서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쭉 한 50년 정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두 세대죠. 한 세대를 30년쯤 보니까 한 50년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이제 일요일도 의미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좀 기념을 하고 또 일요일에 기념하는 게 뭘 하겠어요.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일요일 예배도 이제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 이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요일만 성별한다. 다른 날은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투지는 다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 회유책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사단이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강경책, 회유책.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면서 투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편안하게 신앙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총소는 병법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손자병법에 있는 원문상 그렇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라고 적혀 있는데 대쟁투 총소를 우리가 꼼꼼히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 손자병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법책이죠. 이거야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병법책이라, 정말로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늘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병법책을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경을 대쟁투 청소와 함께 보자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제 이 안식일이 변질됐었던 것을 회복해요.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1844년 이후에 '우리가 뭔가 잘못 해석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성소에 대한 비전이 보여지죠. 그다음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 안에 두돌비, 돌비의 네 번째 계명에서 빛나는 안식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복과 동시에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 불멸이냐, 안식일 회복 자체가 인제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건데, 그 창조주에 대한 속성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창조주의 창조력,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력은 안식일이 표상하는 건데, 그래서 영혼불멸은 교리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영혼불멸 사상은 품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사단이 이렇게 꼭 붙잡고 교리화시키려고 했었는지 그 저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저의. 그것은 교리를 하나 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이에요, 이 지옥 문제는. 그래서 이 안식일 회복 운동 26 장이고, 그다음에 인제 안식일 통하여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회복하면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 하늘에서의 행하는 조사 심판과 여기서 인제 보면 죄 도말 문제까지 나오게 되고, 나중에 환란의 때 여기에는 인제 야곱의 환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중에서는 요 챕터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맥락을 잡아 나가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이 각시대 대쟁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시대 소망이 이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78장 79 장에 갈바리 챕터하고 다 이루었다, 이 챕터에 대한 이해가, 물론 인제 그 두 챕터를 이해하려면 그전에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줬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78, 79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기서 각시대 대쟁투의 이 흐름과 특별히 야곱의 환란, 이 환란의 때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환란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제 대쟁투 총소에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건데, 목차라도 외우시라고. 부좌 선지자 1 장에 죄가 용납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부좌 선지자, 선지자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요 목차만이라도 좀 쭉 연결해서 외우시면 이틀에 한 번 한 챕터씩만 꾸준히 하셔도 2 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2 년이면 대쟁투 총서 전체를 쭉 훑으실 수 있어요, 이틀에 한 챕터만 해도. 제가 선교사 훈련할 때는 그것만 하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고 노작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시간을 꽤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인제 한 챕터 하기는 쪼끔 어렵다면 이틀에 한 챕터씩만 하셔도 2 년이면 대쟁투 총서 전체를 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차는 꼭 좀 암기하시라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틀에 한 줄이에요. 부자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2장 창조, 3장 유혹과 타락, 4장 구속의 경륜, 5장 가인과 아벨, 6장 셋과 에녹, 7장 홍수. 이게요, 지금 7 챕터 제가 했잖아요. 이거를 14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14일 동안에 요거 7 개를 못 외우겠냔 말이에요. 계속 누적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죄가 용납된 이유를 했으면 이틀 동안 계속해서 죄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서 틈만 나면 중얼중얼하면서 지내 보세요. 그리고 이틀 후 3 일째 되는 날 창조. 그러면 그때부터 이틀 동안 뭐 하냐면 죄가 용납된 이유, 하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조를 하셨구나. 이것도 이틀 동안 2개 하면 돼요. 그다음에 5 일째 되는 날은 창조를 하셨는데 유혹과 타락이 있었구나. 사단의 유혹이 있었구나. 그래서 1장 죄가 용납된 이후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해 놓은 에덴 동산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단이 와 가지고 유혹했고 타락이 됐구나, 슬프게도. 예,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꾸준히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하기만 하면, 꾸준하게만 하시면 될 겁니다. 2 년만 투자하면 대쟁투 청소 전체를 관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각시대 대쟁투 23장 보시면 큰 제목은 각시대 대쟁투, 더 큰 제목은 대쟁투 총서, 그중에서 5번째 책인 각시대 대쟁투, 그 안에 23 장에 하나님의 성소라는 챕터예요. 그 챕터 안에 소제목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1844 년과 성소 문제. 인제 이 부분은 뭐 2300 주야, 요것이 인제 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믿어 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 이건 재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성소 정결이라는 것은 뭐 재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2300 주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가 2300 주야라는 것은 1844년 10월 22 일이다, 이렇게 인제 이걸 계산을 해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흥분하는 거죠. 2300 주야의 끝은 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니까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언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 너무너무 흥분된 상황이죠. 근데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제 다시 이제 돌아보면 2300 주야 끝은 기원전 457 년, 요거 인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거죠. 아닥사스다 여기 나올 텐데, 다니엘서 9 장의 25 절부터 27 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에 대한 거고, 이 457 년부터 시작된 첫 번째 예언이 인제 70 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얘기들을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서기 31 년이었고, 그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서기 34 년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적에서 10 장에서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 해 가지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사건. 그래서 AD 34 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방에게로 복음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 장에 대한 70 일에 대한 예언의 해석을 지금 각시대 대쟁투 23 장을 통해서 풀어 줬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사도행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산점이 457 년이었다는 거, 그때부터 첫 번째가 70 일이고 두 번째가 인제 2300 주야. 그 사이에 인제 한때 두때 반때 해 가지고 법안권이 확립되는 538 년부터 1798 년까지 마지막 교황이 피우스 6 세가 잡히면서 종교 암흑기가 끝나는 것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예언입니다. 2300 주야 안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예언이잖아요. 70 일해와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2300 주야. 그런 건데, 2300 주야는 기산점이 457 년부터 해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소 문제. 근데 2300 주야라고 하는 이 예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인제 생겼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 큰 재림 운동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이걸 의심하게 되는데,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그 예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의 대부분 떠났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봤지만 초대교회가 대실망 이후에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됐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똑같아요. 대실망이 있었으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당연히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성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지금 재림교회 탄생 자체가. 그리고 사도행적 4 장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획들이 실현되는 것을 이 땅의 교회가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수께서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통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면서 큰 이벤트를 만드셨다니까요. 똑같아요. 지성소 들어가는 사건도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시는 그 사건을 이 땅이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00 주야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이 땅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에 기록을 해 두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실망이라는 이벤트로 물론 재림 운동이 먼저 있었죠. 큰 이벤트였어요.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있었고 예언이 이렇게 해석되었다라고 하면서 재림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인제 또 대실망. 초대교회하고 재림교회 탄생의 이 흐름이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남은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사람들이 열렬한 기도로 성경 연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 보니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첫 언약에서 성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데 나중에 첫 언약의 성소가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거든요. 첫 언약에도 요 에도라고 하는 요 표현이 나중에 이제 강조가 되는데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뭐 이런 설명을 쭉 해요. 둘째 휘장에 있는 요거는 인제 지성소 얘기하는 건데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하면서 지성소에 대한 설명도 쭉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 있고 시은자가 있고 그 위에 이 덮는 그룹이죠. 천사가 딱 내려다보고 있는. 근데 천사들이 이걸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이 챕터 안에 있어요. '참 신비하고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고 천사들이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언약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라는 게 인제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서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낮은 것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성소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어요 원래. 출애굽기 25 장에서 모세에게 이 땅에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의 모형과 지상 성소의 구조를 인제 쭉 설명을 하고요. 똑같다는 거. 신령한 눈에 비추인 성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거 인제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 성소의 의미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는 거. 여기 또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 땅에는 의미가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오묘라고 하죠. 이 두 덮는 그룹이 지켜보고 있는 이걸 오묘. 요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읽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2300 주야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성소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지구가 성소고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재림이다."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대실망 이후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이 연구될 때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 성소였구나.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걸 예언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재림 운동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벌였다가 또 대실망을 겪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아니면 지금 재림교회 탄생이 좀 억지스럽게 예언을 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탄생 상황을 하늘과 땅을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쭉 이렇게 이 땅에서 이벤트를 벌리시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 내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다니엘서 8장 14 절에 성소 정결 이 부분을 이 땅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그 하늘에서 사역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대쟁투의 종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현대기별로.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가 이걸 알고 이걸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기별을 전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2300 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계신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대략 맥을 잡으시고 직접 말씀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라고 지금 23 장에서 각시대 대쟁투 지금까지 설명했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챕터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뭐다? 건축자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땅의 성소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의미가 있었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하늘 성소로 옮겨진 거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다는 것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보자 예수께서는 건축자이시다. 그 건축자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했잖아요. 이미 그걸 언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를 지으라고 해서 광야에서 성막 성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로 이제 의미가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여기 또 다른 처소와 또 다른 성소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너희의 몸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 전부 다 성전이다. 그래서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고 몸도 깨끗해야 돼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보는 거, 먹는 거, 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해요. 육신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의 개혁이 필요하고 성소 정결을 위해서는. 근데 내가 이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 항상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었더니 내 안에서 어떻게 의가 맺혀지는가. 심지어 식생활 개혁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영접하고 믿어드렸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재창조해서 음식물 개혁을 이뤄내고 또 수많은 내가 개혁해야 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지를 경험적으로 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뭘 먹으면 하늘 가고 안 먹으면 하늘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혹은 먹으면 하늘에 못 가고 안 먹으면 하늘 가고, 그렇게 시작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이고 성소 정결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왜 이것을 금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에 대한 전달이 먼저 되고,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될 때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내가 이걸 돌아서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내 의지로는. 그때 그분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결심이 서면 자기가 일단은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일단은 그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6절까지 딱 범죄하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 7절에 무화과 나뭇잎 따서 가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미 끊어진 상태.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시도가 생긴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행위의 의거든요.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들면 이거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 자기가 하려고 할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하면서 이걸 자꾸 낮추게 돼 있어요. 본성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행위로만 뭐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걸 낮추게 돼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새로운 교리, 구원의 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전해요. 사단이 파생시키는 수많은 위조복음들입니다. 시대소망 3장에서 얘기하는 그 위조복음, 모조복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현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고백을 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그 고백을 하고 25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딱 붙잡는 사도 바울같이 의지가 강한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는 사망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깐요. 그러면은 8 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해방됐다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갈라디아 4장 4 절에 보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려오셔서 같이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율법 아래 나셔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 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 위로 올라가게 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율법 위로 가신 분이죠.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8 장에서.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인제 성소 정결에 연결되고, 그 안에 심지어는 음식물 개혁조차도 율법의 조항을 이행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소 정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고, 성소 정결이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돼야 되니까.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린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소 정결이 돼야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계속 존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으신데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소멸되니까 신성을 가리시고 당신의 아들이 오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소 정결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늘 사역하시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대소망 11장 16장 연결해서 보시면 그분의 사명은 성소정결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요. 지금도 지성소에서 성소정결. 근데 하늘의 지성소에서만 성소정결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건축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망가졌거든요. 원래 완벽한 성소로 창조됐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됐던 건데, 사단이 이걸 더럽혀 가지고 회파됐단 말이에요, 성소가. 다시 재창조 받아야 돼요. 우리 성소가 지금 다시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 정결, 성소 회복. 이사야 58 장에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참된 금식이 회복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하다.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루카. 그 히브리어로 그 뭐냐면 무너진 성전 회복.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참된 경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면, 금식이 인제 경배니까요. 그렇게 되면 성소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사야 58 장의 끝마무리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건축가로서 우리를 다시 완전한 성소로 지금 회복시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성소와 하늘 성소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하늘에서 성소 정결, 지성소 사역하시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 예. 그걸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성소도 재창조함을 받고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라면 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임재 자리인 나,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소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금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복음의 핵심을 먼저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잘려 나가고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통체적으로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가면 과거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기별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균형이 맞아져서. 근데 지금 다 조각조각 나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지금 전달이 되니까 재림교회가 받은 사명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세상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들이 조각 났느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안 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정결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아까 그냥 말로 말씀드린 거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봉사와 매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것은 인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다음에 피를 내 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도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는, 그러니까 전가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매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죄 도말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1 년에 한 번 드리는 죄 도말, 성소 정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탄생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 당시에 주어졌던 현대 진리, 역시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현대 기별.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성소 정결, 지성소 사역, 그리고 믿음의 의,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이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인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가 세천사의 기별인데 요거 다시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심판과 죄도말 증명, 이 부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늘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온 우주의 대쟁투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들로 구별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서 쭉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군사로 쓰실 것이냐, 저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마지막 군사까지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하늘에 좀 가면, 개인이라도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도 좀 하늘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빛을 거부한다면 이제 그다음에 빛은 없습니다. 주어진 빛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좀 나의 군사가 돼 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재림교회의 탄생, 그리고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기별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대쟁투 하늘의 전쟁에 대한 우주적인 전쟁을 위한 것,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는 것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연결하겠습니다.